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을 아십니까?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먼저 그리스가 자신들의 우세한 군사력으로 트로이를 둘러싸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가요, 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고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장 10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 중에도 도무지 이 그리스가 트로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트로이의 단단한 성벽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년 동안 해봐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으니 오랫동안 원거리 전쟁으로 인해 지쳐있던 이 그리스 군대에게는 점점 패배라는 말이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꾀를 하나 낸 것이 바로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크고 멋진 말을 만들어서 바닷가에 탁 세워둡니다. 그러면서 그 목마 안에는 30여 명의 군사들이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자신들은 패배한 척 다 퇴각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거기다 시논이라는 스파이를 시켜서 어떤 예언자가 말하기를, 저 크고 멋진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들여놓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무조건 트로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트로이 군대가 이것이 그리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크고 멋진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단단하고 높았던 성벽을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숨어있던 이 30여 명의 군사가 밤에 몰래 성문을 열어주므로 트로이는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숨어있던 군사들이 신호를 보내자 이미 무너져 있던 그 성벽으로 적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트로이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트로이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성벽을 튼튼히 지켜야만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이 엉뚱한 목마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거기에 정신이 홀려서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것마저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죽을 일인지도 모르면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만 봐도 다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맵고 짜고 달고 뭐 말하는 걸까요? 맛있는 음식이요. 이 맛있는 것들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이 건강을 해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맛있는 것, 먹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이라는 이 성벽을 허물어뜨려가면서도 계속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덜 중요한 것을 잃기 싫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났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이 떠내려가고 있는 홍수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자기 집 소를 건지려다 결국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은 불과 돈 몇만 원 그거 얻고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것 잡으려다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 이 저지른 어리석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걱정 없도록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등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단지 그거 하나가 더 좋게 보이다 보니 정말 좋은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 왕 바로,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드디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로의 마음이 왜 그렇게 완강했겠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거절했겠습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노예를 잃지 않으려다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자기 백성들을 다 잃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과 왕으로서 가지는 자기 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말 비참한 왕이 되었고 결국 모든 백성들의 소유와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자기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자신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으로 일어날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모세의 지팡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강들과 운하들과 연못들 위에 들릴 때 개구리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땅의 티끌을 칠 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으며,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할 때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시작되었고, 또 모세의 지팡이가 들릴 때 동풍에 이 메뚜기가 실려와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도 모두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15절, 17절, 19절, 20절 이렇게 4번이나 지팡이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의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라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지팡이가 가진 권능이 탁월해서 만능 지팡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그저 목동들이 쓰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손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같은 지팡이 하나를 쥐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를 일으킨 것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모세에게 있는 것이라곤 보잘것없는 이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불평과 변덕이 심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없었지만 모세가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때 바로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쥐어져 있었을까요? 즉 바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었을까요? 이 순간 바로가 손에 쥐고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왕의 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다면 바로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왕의 홀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수많은 것들을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 강가에 나오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매일 아침 이 나일강에 나와서 자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나왔을까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조깅이라도 하려고, 아침 산책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나일강가에 있는 운동장에서 조기축구에 가서 축구라도 한번 하려고 그렇게 아침마다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나온 것은 바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은요, 당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이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덕에 자신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왕권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을 결국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한 것을 붙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신, 이 나일강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피로 변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그 강에서 고기는 죽고 악취는 나며 물은 마시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또다시 엉뚱한 것을 붙듭니다. 이번엔 무엇을 붙드느냐? 바로 요술입니다. 요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물이 다 피가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왕의 요술을 부릴 거면 어떤 요술을 부려야 합니까? 아니 지금 물이 다 피가 된 상태라면 어떤 요술을 부려야 합니까? 당연히 피를 물로 다시 바꾸는 요술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어주는 그런 요술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 물이 다 피가 되었는데 이 또 다른 물을 가져다가 그걸 또 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물 한 방울이 아까운 판에 또다시 물을 피로 바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타는 불에다 기름 붓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참 쓸데없는 이런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도 바로는 그걸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을 붙들고 있는 반면 바로는 고작 요술사들이 부리고 있는 정말 쓸데없고 하찮은 이 마술쇼나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엉뚱한 것만 계속해서 붙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면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카인데요, 이 말은 도리깨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변하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인데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름으로 치면 완전히 들배지기로 한번 뒤집어 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섭게 내리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매섭게 내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기다가 이런 회초리를 맞음으로 피 흘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백약을 다 써보았는데 그런데 전혀 차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한 의사가 이 사람을 찾아와 이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당신의 병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러니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쑥을 다려 먹으면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처방이 뭐라고요?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쑥을 다려 먹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정말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그 쑥을 구하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유명하다는 곳, 약방들 다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녀도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그 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용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7년 후에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그늘에 말린 쑥을 찾으려고 7년을 돌아다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처럼 대명시장에 가든지 현대시장에 가든지 거기 가서 뭐 사오면 됩니까? 쑥 사와서 그걸 자기 집 그늘에다 말려놓고 3년 기다리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돌아다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현대시장 가서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 쑥 좀 주세요. 쑥 얻어가지고 대명시장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게에서 3년 뒤에 다려주세요 하면 되는 걸, 그랬더라면 7년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 열심은 충만했으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붙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분별력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미국 내시빌에 있는 도널슨 펠로우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로버트 몰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의 저서 중에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인식하라. 그러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적을 인식하라. 그러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만큼은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큼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확실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붙들다 멸망한 트로이의 백성이나 이 바로왕이나 어리석은 불치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바꾸는 기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 능력의 손만큼은 확실히 붙들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헤쳐나가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 즉 애굽을 향한 첫 재앙이 나일의 강물이 피로 변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만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이냐고,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는 없는 그냥 복수의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이런 분별력 없는 해석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재현하고 있고 또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 종말의 사건 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7대접을 이 땅에 쏟으실 때 세 번째 대접에서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림을, 그 고통당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을까요? 그저 목말라 고통을 당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리려고 그러셨을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나일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재앙이, 오늘 본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 나일강, 바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 죄도 없는 그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순수한 생명들이 그 나일강의 신들에게 던져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일 강물이 자신들의 자녀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을 때 그 피를 흘린 어린 생명들의 부모님의 눈에서는 왜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들의 아픔을 신원하고 계신다.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너희가 당한 그 고통을 내가 잊지 않았다고, 너희가 흘린 그 피눈물을 내가 보았고 나도 함께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무언의 말씀을 하시며 무언의 위로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괴로움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보이는 하나님은 복수의 화신이나 죽음의 신이 아닌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놔두고 어찌 다른 것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픔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신원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어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제1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1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져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